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왜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 미리 다 풀어놓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어느 것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은 바 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어둠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셨습니다.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에게 올 때라도 자기 백성마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골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까지 가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 저자 의도대로 요한복음을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앞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일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뒤이어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1절에 그런데라는 이 말도 헬라어로는 대라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대라는 접속사는 또한 반면에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2장 23절부터 25절과의 긴밀한
연결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었습니다. 2장 23절은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반면에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23절에 믿는다는 말과 24절에 의탁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과 24절에 나온 이 두 개의 믿는다는 말, 믿었다와 의탁한다는 이 말이 동일한 단어이지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 시제는 다릅니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23절에 믿었다는 말은 부정과거 직설법입니다. 헬라어에만 있는 시제인데요. 이 말은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만을 말하는 겁니다. 부정과거라는 말은 동사의 시제가 그 일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얼마나 짧았는지 이런 거 강조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부정과거 직설법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지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할 때 그 믿었다는 말은 동사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란 말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메시아상과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이 언제라도 자신들이 기대와 다른 길로 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 여기서 믿지 않았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동사의 시제가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부정과거여야 할까요? 미완료여야 할까요? 미완료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믿지 않고 있는 것이라. 왜냐하면 이 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메시아상에 일치하고 바로 이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서 자기 자신들을 만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가시려 하지 않자 그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12장 37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지 않은 이유를 그 앞에 32절, 34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32절, 34절 같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들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할 것을 가르치자 사람들은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수 없는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처럼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왕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마저도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했던 것처럼 참되신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들의 욕심을 충족시켜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을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20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그는 이 예수님의 지식을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구원자의 완전한 지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는 완전한 지식은 오직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오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요한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나다나엘의 이야기에서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도 자신을 예수님께 맞춰야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바리새인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라는 말을 좀 의역해보면 영어로는 for example로 해야 맞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전형적인 example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설명하는 두 개의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그가 율법에 정통한 율법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3장 10절을 보면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율법에 정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요한복음 7장 50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합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하자 그렇게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행위를 비판하다 궁지에 몰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유명한 율법학자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성품을 가진 명망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유대인들의 선생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지도자, 율법학자가 어떻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가 붙들고 있는 율법의 중심에는 성전 제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제사를 방해하시고 모든 희생 제물들을 내어줘 주시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율법 전문가가 명망 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왜죠? 무엇 때문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를 이 예수님이 그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메시아일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곧바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자기 자신과 함께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뭐냐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3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좀 우스갯소리라면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라고.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말.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스승으로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자연적인 유산이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첫 번째 조건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 전문가인 존경받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가진 그 신앙 체계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결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왜 늙으면이에요? 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미 늙었어요. 그래서 늙으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자기의 문제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늙은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유대인 율법학자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는 왜 그런지 자세한 내용을 풀 텐데요.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좀 깊은 내용을 안 다루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믿음에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교회 요람 79쪽에 나와 있어요. 퀴즈 39번.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세 가지로. 지식, 동의, 신뢰. 제가 라틴어까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믿음이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을 보고 내 감정이 들떠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부정과거 시제의 사건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하고 훨씬 복잡한 것입니다. 훨씬 복잡한 것이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기적과 방언과 예언들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과연 진짜냐 가짜냐 하는 논쟁들이 2000년 동안 있었다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방언을 하고 무슨 신령한 환상을 보고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큰 것입니다. 믿음이란 미완료 시제와 같은 것이라고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날 때뿐만 아니라 이제는 표적이 없을 때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좋을 때보다 여러분이 안 좋을 때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믿음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붙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을 알고 그 일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효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욕심내는 일을 성취하고 성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은 다 유대인처럼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주님에게 맞추고 동의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만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예언이 없어도,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예언과 방언과 기적과 신비한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주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가 욕구하는 것도, 우리가 갈망하는 것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도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분처럼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에 동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한 번은 뜨겁고 언제 또 무슨 일로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기분이 좋을 때만 뭔가 그런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부정과거 시제의 믿음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견고한 미완료 시제의 믿음들을 소유하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